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지독하게 그리고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삶을 살았지만 충격적으로 반전을 일으킨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사는 곳은 무덤 사이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뼈들 사이에서 죽은 시체들 사이에 거처를 삼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힘이 얼마나 센지 어떤 사람이 와서 쇠사슬을 묶어 놓아도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소리를 질러댑니다. 무덤, 공동묘지의 특징은 적막과 고요함입니다. 소리가 없는 곳, 적막한 곳입니다. 그 사이에서 소리를 내뱉으며 지르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다른 어떤 이도 그를 제어하거나 통제하거나 붙잡을 수 없는 초능력자인데 늘 앉아서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고 있습니다. 뾰족한 돌로 상처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초능력을 가졌으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한없이 무능력한 사람, 그가 바로 오늘의 사람입니다. 계속하여 소리는 지르지만 그 소리의 의미를 아무도 모르고 자신도 모릅니다. 언어도 아닙니다. 소통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저 소란한 소리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밤 배가 뒤집힐 것 같았던 광풍을 뚫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곳에 오십니다. 유대인이라면 절대 기꺼이 올 수 없는 이방인의 땅, 부정한 땅, 거라사 지방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멀리서부터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최고의 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론의 정확한 사람입니다. 이 모순투성이의 삶 속에 살고 있는 비참한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명이 다가옵니다. 자유자가 다가옵니다. 회복자가 다가오고 치유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알아보고 있습니다. 달려와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쏟아내는 말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 앞에서 상관 말고, 내 인생의 상관 말고 꺼져주시라고 다가오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먼저는 나오라 하시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이 답을 합니다. 군대라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처럼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그 군대가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지난 밤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여 잠잠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 순종합니다. 영계의 모든 존재들도 이 분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군대 귀신이 나온 이 사람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옷을 벗고 날뛰던 그였는데 그에게 인간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애원합니다. 내 남은 평생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로 당신과 같이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따라올 것 없다. 너의 동네, 너의 집으로 돌아가 너에게 어떤 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라. 그것이면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건의 전부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 첫 번째에 나오는 거라사 지역의 광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충격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죽은 자들의 사이에 삶의 거처를 두고 살던 사람, 모든 것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스스로에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신을 괴롭히고 해하고 상처내던 무능력자, 이 사람이 완전한 인간 회복을 이룬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에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상관 말고 나가달라고,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아라고,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개입하지 말아라고 거절했던 사람이 어떻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입으로 내 평생을 당신과 함께 살고 싶다, 당신을 따라다니고 싶다, 따라다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극단의 모순을 가질 수 있는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나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가 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가 답이다입니다.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예수가 언제나 답이 아닌 것 같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괜히 믿어서 쓸데없는 간섭을 받게 되고 괜히 죄책감에 힘들게 되는 그런 분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말한 것과 같은 말들을 쏟아내고 싶은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할 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사회도 정신건강의 문제나 중독의 문제, 사회 고립의 문제들, 그리고 온통 그것들이 전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사실 많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알코올 중독을 넘어서 이제는 마약과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 자신을 제어하는 것이나 통제력을 잃어버린 정신적인 문제들, 사회적 고립을 분노와 다른 범죄로 표출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선지자도 또한 그러합니다. 요나는 어떠했나요? 하나님만 없으면 살 것 같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내가 아는 신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아는 신학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미워 죽겠는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너무 미워서 요나는 도망합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욕당하고 거절당하면서도 그 귀신 들려 인간성을 상실하고 인간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다가가셨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거절감조차도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뿐 아니라 우리 같은 인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닌 죄인이어서 죄를 짓고 있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나 같은 것 하나 살리자고 꺼져달라는 모욕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말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사람에게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예수 믿은 것이 후회가 되는 그때에도 사실 여전히 답은 예수입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기력이 없고 그럴 때에도 욥의 아내처럼 분풀이 실컷 하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에게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결이 죄의 본성을 지닌 사람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해서 아이러니를 계속 보여줍니다. 역설과 모순의 상황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산 사람이 죽은 시체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 소통을 해야 하는 사람이 언어가 아닌 소리를 내고 있고 초능력자처럼 힘이 세어서 본인을 통제할 그 어떤 것도 없는데도 자기 자신을 자해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목숨을 건지는 것에는 너무 무능합니다. 예수를 알아보는 최고의 지식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죽음의 존재인데 생명을 거부합니다. 어둠의 존재인데 빛을 거부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 같습니다. 무던히도 예수님의 개입을 거부하며 우리 삶에서 밀어냅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초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떤가요? 분명 그가 회복되기 전까지에는 동정심도 있고 뭐라도 해보겠다고 그를 묶어서 두기도 하고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복됨이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을 전제로 한 게 될 때 그들이 취한 행동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여길 떠나소서였습니다. 나의 경제적 안정이, 나의 환경이 이 마을에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망가지는 것이 싫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결국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을 향한 처신은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환경을 위하여서 오물처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을에 세워지는 것은 반대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모일 공간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이지만 정작 그것이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에 생기면 학부모 회의에서 반대가 먼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로 지금 고민이 되십니까? 무슨 일에 억눌려서 이제 이쯤에서 그만두고 싶어집니까? 무슨 일로 이제 다 내려놓고 혼자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어버리고 싶습니까? 어떤 일이 너무 커서 이제 예수님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와는 관계가 끊겼구나. 얼굴을 가리시고 그냥 내게서 떠나버리셨구나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그때에도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고하여서 끼어들지 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낯을 피하고 길을 찾으려 하지 말고요. 그냥 염치불구하고 고개 들이밀고 그냥 억지 부리며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무슨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든지 어떤 아이러니와 역설 속에 지금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 한 가지 사실은 진리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수가 답이다. 다가오는 예수를 붙잡으라.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며 엎드려 함께 살아가라 하십니다. 떠나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회복된 이 사람이 애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제발 좀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비켜달라던 그가 주님과 평생을 함께 다니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인생에 개입하시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따라가겠다는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밖에서 보면 철저히 거절하시는 듯 보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나 따라오지 말아라. 너의 동네, 너의 가족, 내가 살던 곳, 공동체로 돌아가라. 네가 있던 그 자리,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너 있는 자리에서, 너의 매일에서, 네가 살던 곳에서, 네 가족이 있는 그곳에서, 너의 동네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의 인생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야기하며 그렇게 예수와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에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나와 상관 있는 그분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답이다. 남들 모르는 바닥 같은 인생에도, 아니 남들이 이미 다 알아버린 수치와 비참의 인생에도 예수가 답이십니다. 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삽니다.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무리 억눌러도 꺼트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무능함과 괴로움을 노래로 바꾸는 오늘을 살아가는 길, 예수가 답입니다. 나의 풀무로 들어오신, 나의 시공간으로 들어오신, 나에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 예수가 답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담대한 신앙인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